출애굽기 18강, 출애굽기 18강.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사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부터 그가 이 백성이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망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천국의 시작이었는데 지난주 마치고 오후에 제가 말씀을 이거 보면서 천국이 시작되면서 이 백성들의 원망도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둘까 고민하다가 참 본문이 평범하죠.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고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에게는 지금 저주를 베푸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든 고통만 더해지고 있고, 이들이 그 앞서가지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이적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그들이 믿으며 경배하였더라.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굉장히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믿고 경배하고.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건데 갑자기 믿고 경배하던 그 분위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제 바로왕에게 미운 틀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그 바로왕에게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내려다보시고 너희들을 벌 줬으면 좋겠다.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누가 괴롭히냐면 바로왕이 괴롭히는데 불구하고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돌아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망의 시작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 보내준다 이러면 되는데 안 보내준다는 정도가 아니고 짚을 아예 주지 마. 그러면서 만드는 건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가지고 막 노동을 더욱 심하게 해서 그냥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강팍하고 막 완악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 뭐 자기 백성 괴롭히는 게 취미 활동입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죠. 왜 이렇게 더 살기 힘들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원망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정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빨리 떠나서 주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해서 그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제가 지난주에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올렸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읽으면서 이 은혜로 산다 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죠? 은혜라 그러면 뭐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럼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어떻게 주로 이제 되어 있냐면, 일반 은혜라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로서 예를 들어서, 공기나 햇빛이나 뭐,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의인과 악인에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값없이 그걸 받아서 살고 있다. 모두 다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하거든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럼 그런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든 모르든 다 이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건 선악적인 사고로 가진 사람은 결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 당연히 보답을 해야죠. 보답을 못하면 감사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하거나 보답을 해야 된다. 그게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화책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은혜 갚은이라고 딱 치면 그 다음에 바로 쭉 뜨는 게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개구리, 은혜 갚은 꽁 뭐 이렇게 그걸 어릴 때부터 그 동화로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은혜를 안 갚으면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늘 어릴 적부터 배우는 논리거든요. 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제때 비춰주셔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풍년이 됐어요. 그 수확물을 걷어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기 거 자기가 봤는데 뭐 그렇게 표시시겠습니까? 원래 안 그래도 내 건데. 하늘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농사를 잘 지어서 결실이 나니까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름을 이 하와가 짓는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때문에 하와가 굉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 난 그 아들 가인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벨, 얘는 의미도 없어요.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모 아담과 하와의 기대가 전부 어디에 쏠려 있냐면 가인에게 지금 다 집중, 첫아이에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한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간의 살인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려면 둘 다 받지 말든지, 받으려면 또 둘 다 받든지,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7절에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잘못이 뭐죠? 가인이 잘못한 게 뭐냐? 가인이 제사 지내는데 정성을 안 담았다? 아닙니다. 가인이 정성을 안 담았으면 이렇게 지가 화낼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자기의 진심을 쏟았는데 그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정말 심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충 했는데 안 받으시면 지가 압니다. 내가 대충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하고 지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면 가인은 진심을 담은 거예요. 정성을 담은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가인의 잘못이 뭡니까? 답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가인의 잘못. 가인 자체가 잘못인데, 죄인인데. 예. 가인 자체가 잘못이다. 가인 자체가 그 잘못인데.
그럼 아벨은 왜 하나님 받으셨어요? 사실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를 다 받으실 이유가 없죠.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지금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왜 받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물론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경유해 와서 십자가에서 은혜와 저주가 다 나오는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그 지신 그 피의 은혜가 지금 앞당겨져 와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는 선택하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는 그것이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가인의 잘못이 뭐냐? 7절에 가인이 선을 행한 게 잘못입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러니까 가인이 선을 안 행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선과 가인이 생각하는 선이 다른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선을. 자기의 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선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남기는 것이 선인데 아벨은 자기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간 그 자기의 감사, 자기의 행함이 들어간 그 제사가 부정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지금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가인이 정성을 안 들인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너무나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성, 자기의 의, 자기의 수고, 자기의 땀, 이거를 인간들은 절대로 못 버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답지 못하게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아벨을 딱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데서 이 가인의 죄의 악함이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 앞에서 비로소 그 악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장로님이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시다.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충성봉 삼아서 일평생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공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이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으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합시다. 그 장로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병태 입사님이 그 장로님 보고 당신의 이 모든 종교의 행위는 악하다. 배설물과 같다. 당신은 그렇게 해도 주님이 지옥 보내시면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겠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몹시 분하여, 그렇죠. 집사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잠시 들로 가자 해가지고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칠 수도 있어요. 그죠? 법만 없다면 오늘날 진짜 죽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을 다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했냐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위선자들아 했을 때 가슴이 좀 찔렸을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말씀대로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말씀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안 어기려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위선이라 그러고 그걸 악하다 그러고 너희 아비는 막이라 그러고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실을 악으로 다 악하다라고 해버리니까 빡치죠. 바리새인들이 분하고 안색이 변하죠. 그러면서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금방 오늘 그 교회에 나온 그 술 취한 그 술꾼을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 장로님이 뭐냐는 거죠. 내가 그럼 평생 한 건 뭐냐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은혜로 안 여겨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행해온 자기 행함의 가치를 두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은혜 받은 자고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가인이 저주받았고 가인이 저주받은 자고 아벨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아벨이 죽습니다. 살해를 당하고 저주받은 가인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표까지 주세요. 가인에게.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쫓겨났는데 네가 밭을 갈아도 12절에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마치 무슨 꼭 노숙자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쪽 에덴 동쪽 노 땅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잘 살아요.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서 번성합니다. 자손들이 또 재주가 좋아. 악기 만드는 재주가 있고 각종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재주가 있고 철기 문화를 꽃피우고 거기서 가인의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면서 번성합니다. 강대하게. 그게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은혜와 저주의 모습이 완전히 역전된 모습 보이죠. 은혜 받은 아벨은 제사 한번 잘 지냈다가 돌 맞아 죽고 저주받은 가인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지면에 지금 딱 펼쳐놓으신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도대체 오늘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뭘까? 네? 은혜로 산다는. 그러니까 이런 뭐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를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혜로 산다고 해버리면 자꾸 이게 산다라고 하는 자기 주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은혜로 산다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가 오히려 주체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별로 살고 싶지 않는 삶이죠. 아벨 같은 삶이에요. 은혜가 아벨을 지금 이런 순교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 예, 팔복에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이 의가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를 딱 담아 주었을 때 그가 주님의 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있어요. 11절에.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 기분 되게 나쁘지?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되리라. 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죠.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받은 그 박해를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딱 정리해버리냐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은 거야. 그렇게 딱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형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그거를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은 거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아벨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끌려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참 이 박해받는 삶입니다. 오늘 그 우리 본문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삶이거든요. 저주받은 오히려 그 바로 왕에게 박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은혜를 받는 모습이고, 그런 은혜를 받는 모습이 박해 두 가지로 제가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그런 저주받은 자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는 모습, 또 하나는 그 죄인된 모습이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막 믿고 경배하고 막 분위기 좋았는데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요. 이 죄인된 모습이 왜 드러나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결국 죄인의 괴수로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을 때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구출해냈으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를 40년을 돌리면 누가 원망 안 하겠습니까? 누가 불평 안 하겠어요? 그런데 원망한다고 하나님 벌 주고 불평한다고 벌 주고 때리고, 이거는 뭐 완전 죽일 작정하고 끌어내서 40년간 돌리면서 다 죽이시잖아요. 다 죽이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볼 때 진짜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온갖 사고가 또 터지고 뭐 애도 말씀을 부리고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많이 안 오셨잖아요. 참 이런 얘기하는 저도 별로 신은 안 납니다만 자꾸 자기가 부정당하니까 살면서 네. 그런 삶이니까 신나는 삶은 아니죠. 자꾸 자기가 한 게 다 부정당하는 삶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이어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화만 날 건데, 그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요, 마음이 낮추어집니까? 안 낮추어지고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 광야 뺑뺑이 돌리면 원망, 불평 그거 다 나올 거 압니다. 그런데 40년을 돌리시거든요. 돌리면서 뭐를 드러내느냐 하면 너희들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데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살잖아. 봐봐. 떡 없으면 바로 불평하고 마실 거 없으면 바로 원망하고, 이거를 딱 이 시험을 신약으로 딱 땡겨오면 누가 시험 받습니까? 광야에서 이 40년을 딱 줄여서 40일 동안 줄이고 마시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마귀에게.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이 굶긴다는 게 이게 말 되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딱 인용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님만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증명했다는 겁니다. 지금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차후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옷을 우리는 자주 바꿔 입고 싶지요. 그냥 한 벌 옷 갖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잘 지냈잖냐?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아들을 징계함처럼 징계하신다는데 이 징계가 우리는 뭐 보통 평소에는 아무 일 없다가 무슨 병이 들면 하나님 징계하시나 보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평생이 광야를 사는 40년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징계고 훈련이에요. 자, 구약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노아. 그렇게 번성하던 가인의 문명은 노아 홍수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8식구만,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구원을 받죠.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는데 왜 성경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안 했을까요? 왜 하필 노아만 살은 게 아니잖아요.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안 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뒤에 가보면 저주받는 자가 나오거든요. 방주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저주받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 구원받는 게 이게 은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뭐냐면 구원받은 게 은혜다 그러면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구원이냐면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 구원이거든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보여주는 사건이 딱 2개 있잖아, 그죠? 뭡니까? 첫 번째, 정결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죠.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그 의로움과 당대의 완전한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피 제사로서 나타내죠. 정결한 짐승의 피. 이거는 장차 오실 정결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술 드시고 벌거벗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이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는데 노아는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이게 은혜 받은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하고 자기가 자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술 먹고 벌거벗고 들어 눕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게 앞에 있는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죄인인데 이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아들 중에 그럼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아버지 그래 사시면 안 되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SNS 올리고 막 벌거벗은 거 약간만 모자이크 칠해가지고 지금 다 퍼뜨린 거 아닙니까? 예? 자기의 저스티스가 있었던 거지. 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아버지 아버지 굉장히 위대했을 건데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아니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본이 돼야지 본이. 자기 정의. 예. 그거에 대해서 노아가 자책하거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해버립니다. 함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합니까? 다 자식인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선택됐다는 이 자체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아벨의 삶이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나 참 자기 자식을 저주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열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네, 다윗 왕이에요. 은혜를 정말 크게 입은 왕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입어서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게 은혜 입은 걸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주님이냐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도구로 다윗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을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한번 봤는데 사무엘하 24장을 가봅시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 상다음에 있는데, 자,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정의를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마지막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본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게 죄거든요. 여기서 왜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번성시키고 만들어내시는데 다윗이 지금 이게 다윗의 말년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이제 크게 번성한 왕국을 보면서 야, 내가 이 큰 왕국의 왕이 되었구나 하고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 조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바로 군대 장관인 요압이 말립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여 주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아주 강하게 내려서 당장 가서 조사해라고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구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책하고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을 지금
진노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골라라 이렇게 해서 전염병을 이 다윗이 선택하고 그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느냐 하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스토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면서 참 이 자책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여자를 만났을까?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자책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다윗이 금방 자책할 이 일을 할 때 그 근원이 뭡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한 거나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해서 충동한 거나 같은 거니까 그 근원을 따지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런 죄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하루를 움직이죠. 하루하루를 살 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다 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막 문득문득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압니까? 몰라요.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냥 다윗은 자기 왕국이 이제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월급 타고 돈을 벌고 사업을 했는데 내 재산이 이제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갖고 이 은행 저 은행 잔고조사 다 해서 보니까 내 재산이 몇 억이 되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뭐 그래 잘못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내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이렇게 벌었다 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일을 할 때는 옆에서 말려도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음욕을 품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통하고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해가지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교묘하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를 짓고 할 때 다윗이 그게 죄인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예. 그 할 때 놈들 다 하는데 그 지적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지적하면 아나요? 지적했을 때 알았죠. 지적했을 때 알았을 거예요. 그때 알게 하셨지. 그때 알게 하셨죠. 그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 그 전까지.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데 마음의 그 죄의 충동이 너무 강렬할 때는요.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놓여지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들었을 때 다윗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다 하고 조사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네 하고 그때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딱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팔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하고 자책을 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원인을 자기한테로 돌려서 그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작심을 했어요. 그날 밤이거든요. 그날 밤.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새벽에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니도 예수와 한패지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거든요. 3번씩이나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난 저런 놈 모른다라고 부인하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작심했을 때 그 진심이었어요. 진심이고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져요. 너가 부인한다 하면 부인하고 예수를 판다 그러면 파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 시키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게 주체의 문제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이 땅에서는 다윗이 시작하고 다윗이 진행시키고 다윗이 나중에는 제사 지내서 진노가 그치게 하고 이 모든 걸 다윗이 시작하고 끝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묵시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시작하고 진행하고 종결시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주님이냐? 다윗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도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오신 분들도 다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안 오시죠.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다. 주님이 못 가게 하시면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사고가 터지면, 일이 생기면. 오시는 분은 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 오시기도 하고, 체면상 오기도 하고, 그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책하면서 통곡하고 그죠? 근데 자살은 안 해요. 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가지고 종이 쪽지에서 자기의 죄를 다 적어서 막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때는 자책 안 합니다. 아, 내가 결심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주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이래 가는 것이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은 없어요. 다 지가 결정하고 지가 선택하고 지가 마지막에 지가 책임지고 내 목숨으로 내가 갚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이. 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특별 은총으로 넘어오면 조금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남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 복음을 좀 잘 안다? 라고 할 때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왜 저리 못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잘 아는 나는 저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보다 나은 줄로 여기는 그 마음,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자기의 의로 이렇게 굳어져요. 말로는 이런 고백하거든요. 나는 내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죄밖에 안 나오는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백이 성령으로 인하는 고백인지 하도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고백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구분.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정도?
아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게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우리 또 아가씨들은 잘 모르니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이해하십니까? 길가, 그 다음 또 뭐였죠?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는 뭐 뿌리가 얕은 곳에 뿌려졌는데 햇빛이 타서 말랐다. 이는 가시 때문에 뭐 못 자랐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 이거를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시잖아. 뒷부분에 가가지고 18절에 설명해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알아들었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는 돌밭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가시떨기밭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래 되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신천지에서는 비유 해석이라 해가지고 엄청 희한하게 해석들을 해내거든요. 뭐 김승수 목사님도 이런 비유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해석을 많이 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와 그들을 딱 구분하시죠. 너희한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는데 그들에게는 안 됐다라고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를 들어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딱 하시거든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렇게 다 하시고요. 그 다음 비유를 전부 다 하시고 어디 가느냐 하면 마지막에 51절로 딱 가시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51절 다 같이 13장 5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개뿔. 깨닫긴 뭘 깨달아?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설명 다 해줬는데 비유도 하고 비유의 뜻도 설명 다 해줬는데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 깨닫습니다. 이거 비유 읽는 사람은 한글이니까 다 아니까
길가가 무슨 뜻이고 돌이 무슨 뜻이고 가시가 무슨 뜻이고 좋은 땅이 무슨 뜻인지 풀이까지 다 있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고 알지. 그럼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국 비밀 아니잖아. 이미 다 알려져 버렸는데. 뒤에 설명 없어도 앞에 것만 들어도 뭐 대충 때려잡겠는데 예. 뒤에 설명까지 다 해놨는데 왜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웃긴다. 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듣는 제자들도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다 깨달았습니다. 듣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에게는 이걸 깨닫게 하고 그들은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당장 요 속에 자기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게 소경입니다. 이게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믿음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예,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을 때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면 복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언제 보고 언제 깨닫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주의 말씀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그때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했을 때 예, 우리 깨달았습니다 할 때 그게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 완전히 소경이었고 기머리였구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예? 길가를 누가 만드냐, 돌짝을 누가 만드냐, 가시 좋은 땅 이거 누가 만드냐, 이거 다 주님이 그냥 만들어내세요. 밭을. 우리는 이거 대지 말고, 우리는 이거 하지 말고, 우리는 가시덤불, 재료, 염려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땅이 됩시다.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인데 자기가 주님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심판주가 되시죠. 심판주. 십자가 없이는 심판주가 안 됩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판주가 되시면 이 심판주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천국 보낼 자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는데 바로 그들과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일을 이 심판주께서 하세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준 너희들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심판주께서 성령 보내서 하는 일인데 인간 쪽에서는요 불가능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영으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니고데모가 전혀 못 깨닫거든요. 그 사실 그 말을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육에서 출발해갖고는 절대로 영으로 못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3년 동안 함께 숙박을 하면서 가르치고 이거 비유다 설명 다 해주고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알기는 뭘 알아 이제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실 얘기만 다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지금은요 소경이고 기머리고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착각이 뭐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복음을 잘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 잘 해주시고 이런 비유 같은 걸 잘 설명해주면 듣죠. 머리로는 듣고 이해하죠. 알아듣죠. 그게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닫는다는 게 예? 이 깨닫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이 깨달음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닌 겁니다. 육으로 아무리 이 천국 말씀을 들어도 이걸 지가 듣고 해석하고 다 해도요.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못 깨달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유해서
인간들이 그 깨달음으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예. 그 깨달은 거는, 너가 깨달은 거는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이 복이 그들이 나는 똑똑해서 본다. 나는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듣고 잘 깨닫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이.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복,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칭찬 들었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할 때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도 순전히 인간적인 자기 욕심에 의한 고백이었거든요. 그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말린 거 보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복이 있다 할 때 지금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장차 이 제자들은 복 있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지금 땡겨와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알아듣고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복음 좀 안 해 하고 모르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해서 깨닫게 하시면 똑같거든요.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주님이 12를 택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12를 택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택했습니까? 12 중에 11명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고 한 명은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진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이 택하신 거고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고 하여도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늘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음을